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저희들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우리 장구 소리를 들으면서 국거리 장단, 자진몰이 장단에 맞춰서 또 흥겹게 찬양을 또 함께 부르고 또 들으면서 여러분 끝나고 나서 이제 얼쑤할 줄 알았더니 이제 박수를 치셔가지고 너무 귀한 또 시간 또 많은 준비해 주신 또 찬양대에 감사드리고 오늘 또 여러분 오늘 아마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잠시 후에 있을 우리 추수감사 만찬에 아주 마음이 벌써 가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아주 특별한 또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아주 특별한 메뉴를 준비했으니까 오늘 또 예배 후에 정말 기쁜 추수감사의 시간을 함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팬데믹을 이제 보내면서 이렇게 함께 또 이렇게 찬양하고 또 함께 식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정말 귀하다는 것을 다 모르고 살았었는데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발견하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때 영어로는 어떻게 우리가 부릅니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이 땡스기빙이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더하기 부호를 붙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는 이렇게 더하기를 할 수 있으면, 덧셈만 할 수 있으면 누구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때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이걸 푸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짜장면을 한 그릇 사드리겠습니다. 좀 작긴 한데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이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며칠 전에 한국에서 수능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이번 수능에 출제된 수학 문제입니다. 아무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아마 조금 어려우실 겁니다. 저도 보다가 이게 무슨 말이지 이제 일단 그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하도 오래돼서 푸신 분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사실 어릴 때는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지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릴 때는 덧셈만 잘해도 부모님한테 칭찬받고 또 구구단만 외워도 아주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덧셈만 갖고는 안 됩니다. 방정식도 풀어야 되고 함수도 공부해야 되고 기하학도 해야 되고 그리고 미분적분도 해야지 수학을 잘할 수 있습니다. 정답을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정답은 26이라고 합니다. 왜 26이 나왔는지 저도 모릅니다. 정말 어려워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까 그냥 감사하면 되지, 이렇게 아주 간단한 문제 같습니다. 덧셈만 하면 되는 그런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상식으로만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제대로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감사의 방정식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어떤 공식이 있는지 한번 오늘 여러분들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고린도후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록된 바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그가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 말씀은 시편 112편에 나오는 시편 112편 9절 말씀인데 그 시편 112편 제일 처음에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12편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에 대한 시편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아까 보았던 말씀처럼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가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호와에게 뭔가 잘 하는 사람이라야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하면 그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흩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사람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사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9장으로 돌아가서 아까 우리가 9절 읽었는데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적당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부족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치게 하셨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 우리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적당히 주셔서 그것만 먹고 만족하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넘쳐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것이다. 누구에게 넘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넘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러 군데 말씀을 하셨는데 고린도후서 이제 앞부분에 8장으로 한번 가서 8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이것도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이게 언제 그런 상황을 말씀하는 말씀이냐면 출애굽기 16장 말씀인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한 사람이 한 오멜씩, 한 사람에게 정해진 분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두다 보면 힘 있는 사람은 한 오멜보다 더 많이 거두었을 테고 힘 없는 사람은 한 오멜보다 적게 거두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이 거둔 사람도 한 오멜, 적게 거둔 사람도 한 오멜만 똑같이 자기에게 필요한 만큼만 거두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정말 풍부하게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만나를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거두어야 하는데 힘 있는 사람은 많이 거두어가고 힘 없는 사람은 적게 거두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똑같이 거두게
하셨습니다. 힘 있는 사람은 많이 거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자기에게 필요한 한 오멜 외에 또 다른 것은 힘 없는 사람에게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먹을 것을 충분히 거두지 못했지만 힘 있는 사람들이 거둔 그 만나를 받아서 자신이 먹을 것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만나를 나누어 주시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그 쌀통 안에 한 오멜씩 이렇게 탁탁 넣어 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나가서 그것을 거두게 하셨고, 그런데 놀랍게도 많이 거둔 사람, 적게 거둔 사람 똑같이 한 오멜씩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만나를 나누어 주시는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뒤에 14절, 8장 14절에 보면 이는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균등하게 한다. 균등하게. 이 균등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균등이라는 말은 모두가 똑같이 가난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두가 부족하지 않도록, 모든 사람이 모자라지 않도록 그렇게 균등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한 사람도 부족하지 않도록 균등하게 그렇게 나누어 주시는 것. 형제 자매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나누어 주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여기에서 그 마지막에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넉넉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을 정도지만 그런데 항상 넉넉할 수는 없습니다. 부족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수님을 잘 믿어도 부족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가난해질 수 있고 예수님을 잘 믿어도 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레이오프에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갑자기 그런 일이 찾아오고 우리가 전에는 넉넉했는데 갑자기 부족해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가정에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부족해졌을 때 그것을 부족하지 않도록 나누는 것, 부유한 사람이 자신의 것을 나누고 그래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는, 자신의 부족함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부족함을 나누고 또 부유한 사람들이 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였다는 것은 각 사람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부족할 때는 내가 그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워줌으로써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서로를 나누는 것, 그래서 모두가 부족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다시 우리 고린도후서 9장으로 돌아가서 9장 11절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연보라는 것은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분명히 너희가 그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왔으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감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돕는 그 도움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도움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도움을 받고 우리가 주는 후원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 감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울 때 그 사람들이 우리의 도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준 그 도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14절에 보면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그들이 정말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을 때 도운, 바로 그 우리들의 도움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간구한다.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도왔을 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듣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그 기도를 듣고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주십니다. 넘치도록 주셔서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갑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이런 과정이 끝없이 순환하는, 이것이 바로 감사의 방정식입니다. 감사의 방정식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렇게 단순한 그런 계산이 아닙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넘치도록 은혜를 주셨을까? 그 은혜를 그분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은 내가 원하면 해도 되고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종류의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주신 것은 흘려보내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하도록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지난 팬데믹 기간들을 돌이켜보면서 참 감사하는 것은 작년에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30명의 사역자들, 교회들, 선교사님들을 후원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형편이 좋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또 애썼습니다. 지난 봄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도 우리는 그 난민들을 또 돕기 위해서 모금을 했고 한 25,000불 가까이 되는 돈을, 우리 교회로서는 적지 않은 돈을 우리가 모금해서 8분의 사역자들, 선교사님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이런 일들 우리가 해도 되고 우리가 안 해도 되고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은혜를 넘치도록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들어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 교회에 많은 새 가족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새 가족들을 우리가 섬기는 것,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가족들이 우리와 또 하나가 되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다른 외부로, 바깥으로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부족할 때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 우리 안에 아무도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서로에게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2022년 한 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해를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하고 계십니까? 감사의 방정식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주신 것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넘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베풀게 되면 그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감사의 방정식을 잘 풀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들, 그리고 교회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에게 가능하면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의 넘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넘치는 은혜를 그분들에게로 흐르도록, 넘치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감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함께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 안에 갖고만 있지 말고, 저장하고 우리만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한없이 주시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채워주실 그 은혜를 흘려보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추수감사절을 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에 참 많은 우리에게 도전과 또 은혜를 준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송경민 목사님 발표하셨던 은혜라는 그런 곡입니다. 참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면,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은혜 아닌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질문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그 송경민 목사님 간증하시는 간증을 들어봤더니 그분도 그렇게 이 곡을 만들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 대략 이 찬양을 이렇게 만들고 또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완전히 그 곡을 새로 쓰게 되었다는, 정말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다라는 그 고백이 그 곡에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아니 은혜 아닌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가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제 어떻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까,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없었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넘치도록 주신 이 은혜를 이제 어떻게 나누며 살아갈 것인지, 감사의 이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셨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흘려보내며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더 가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신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흘려보낼 수 있을지, 하나님, 우리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보다 더 연약하고 부족한 지체들에게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을지,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부족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모자라지 않도록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부어주셔서 저희들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가난해질 때도 있고 부족해질 때도 있고 너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형제자매들의 사랑과 위로로 다시 채워지고 일어나는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채워주셔서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때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추수감사의 계절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형제 자매들,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나눌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가난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